사랑합니다. 가정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급 공지를 받으셨겠지만 현재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산의 근원지인 신천지 이단이 자신들의 교회는 폐쇄하고 지역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지령이 내려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어 지역 교회로의 불건전한 침투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한 명이라도 교회 안에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교회가 폐쇄되고 어느 성도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되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회는 교회를 지키고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금요일 임시당회를 열고 2월 22일 토요일부터 3월 7일 토요일까지 2주간 교회의 모든 모임을 중단하고 교회 건물을 폐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예배는 가정예배로 전환하고 이제부터 2주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시간에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해 드릴 것이고 새벽 기도회도 가정에서 드리실 수 있도록 문자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흐트러짐이 없기를 바라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각 가정의 가정예배가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확진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확신자가 되도록 기도하자입니다. 확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에 있어서는 확신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강론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3주간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를 만나서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옮겨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3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한 교회, 유대인들의 박해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교회, 과연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과연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은요, 기우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듣게 된 소식은 이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고 신앙생활을 매우 잘 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요, 이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신앙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지도해 주기 위해 본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제 2주간 모든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 안에, 제 심령 안에 적지 않은 거룩한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나라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나 않을까, 혹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지나 않을까, 제 안에 적지 않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이 증거되어졌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확진자가 없고요, 확신자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자가 많이 세워져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좋은 신앙을 본받아 확신자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를 때 그냥 말로만 이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일에 오늘 말씀은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말씀의 쉬운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확신자가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제가 주일학교를 섬길 때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떤 아이가요, 손을 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떤 아이는요, 몸을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합시다 하는데 어떤 아이는요, 바로 무릎을 꿇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답은 어렵지 않지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흉내낸 것입니다. 아빠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방법은요, 우리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지, 복음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신 후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은 무엇인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복음의 기쁨이 충만한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모든 가족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영적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말로 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지난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온 팀이 그러했지요. 땅그랑 시타날라 마을이 인도네시아에서 한센 병자가 발생하면 그들을 이주시키는 마을이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더 나아가 95% 이상이 무슬림이기 때문에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보다는 인격으로, 말보다는 섬김으로, 말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읽은 책 중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리더십 21가지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용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수용의 법칙이 무엇인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을 말하기 전에 거짓 없이 살아야 돼요. 거룩을 외치기 전에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섬김을 말하기 이전에 땀과 수고가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격, 그리고 나의 성품, 나의 삶, 나의 됨됨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고 있고 힘을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 저는 복음을 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윤리적이지 않고, 범법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이 법을 지키지 않고,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하는 판사가 공의롭지 못하며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이 땅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하지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특별히 2주간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무너진 가정예배,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고 다시 새롭게 수축해 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말로만 아니라 그의 온 삶으로 말씀을 전하여서 확신자들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땅 가운데 많은 믿음의 확신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확신자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말씀을 받는 태도에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성도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는요 굉장히 모범적인 태도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무엇인가요? 근심과 재앙이지요. 마치 심장에 꼬챙이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있고 혹독한 압박과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고통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2주간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현대적 환난이고요, 2주 동안 초대교회의 형태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적으로는 처음 시행하는 일이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과 불편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설교하는 저의 마음도 무겁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도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환난 중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환난 중이지만 전하는 바울도 기쁨으로 전하였을 것이고 환난 중 말씀을 받는 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대적인 환난을 또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도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유지하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마음과 자세를 유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반드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환난을 만났을 때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버틸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받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을 놓치게 된다면 힘이 없는 거예요. 버틸 수 없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중요성과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영적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부족한 종과 말씀을 맡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누구보다 절감하기 때문에 2주간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영상 설교를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회를 하실 수 있도록 새벽 기도에 관련된 예배 모범도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도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제안한 설교를 잘 듣는 법 10가지가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영상으로 문자로 지원되는 말씀을 받으시기 전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청교도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제안한 설교를 잘 듣는 법 10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당신의 영혼을 기도로 준비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거룩한 식욕을 가지고 오십시오. 세 번째, 주여 제가 무엇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가르침을 받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십시오. 네 번째, 귀담아 들으십시오. 다섯 번째,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여섯 번째,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일곱 번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애쓰십시오. 여덟 번째, 설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힘쓰십시오. 아홉 번째, 말씀의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하십시오. 마지막 열 번째,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집에서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준비된 마음 없이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준비된 마음,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 있었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2주간 모든 예배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각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결핍을 겪지 않고 말씀의 풍성함과 말씀의 부요함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확신자가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신앙을 본받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확신자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영적인 도전과 유익을 줍니다. 2주간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신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셔서 교역자들과 또 구역 식구들과 주일학교에 여러분 나누어 주십시오. 혼자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과 함께 드릴 수도 있지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교역자들과 교구와 또 부서에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 영동중앙교회 홈페이지 위에 한 사람 또 한 가정들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면서 비록 상황은 초대교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풍성한 영적 교제와 풍성한 영적인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눈으로 목도하면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그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확신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